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시게 돼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가슴에 뜨거움이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작은 것 빼놓고는 김희승 목사님보다 다 난데 나이도 더 들어 보이죠? 예. 전에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온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듣고 와봤었습니다. 잠깐.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전혀 건물이 새롭게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여갖고 좀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게 높지 않고 이렇게 좀 낮아 보여서 참 저쪽에 있었던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면서 아래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써져 있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본 예배당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희승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19년 차인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그런데 저희는 지하에 있습니다. 교회가. 저도 이제 북경에서 한인교회를 합니다. 근데 지하에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1년에 어떨 땐 5번도 쫓겨다니고, 공안이 이렇게 쫓아내서 딴 데로 가고, 음식점에도 다니고, 또 어떨 때는 가라오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소리가 좀 안 좋은가요? 울리죠? 작아요? 예. 그거 빼놓고는 김희승 목사님한테 다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또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지하 옆에는 정화조예요. 그래서 정화조가 가끔 터져갖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정체내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보면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기고, 참 아름답다, 정말 한국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이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차세대들이 거의 지금 4%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4%에서 진정으로 잘 믿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믿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매일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조국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조국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이 되고 그 교회가 복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참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서부터 계속해서 생각해 온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지난번에 비자 때문에 이제 해결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하도 쫓겨나는 선교사들이 많아갖고요, 들어갈 때 아예 공항에서 딱 그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국을. 그런 선교사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이렇게 추방을 됐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모이는 모임이 추사모, 추방된 선교사 모임, 그래서 추사모. 그래서 추사 모임들이 여기서 가끔 모이면서, 때때로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태국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그래서 화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늘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어갔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로 듣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중국말로 자기는 경찰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딱 타라 그러는 거예요. 차를 딱 타라 그러더니 어딘가를 쭉 데리고 가더니, 제가 이름을 중국에서는 전진국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전진국으로 쓰고 있는데, 네 이름 전진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 몇 년 사역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중국에 있는 안전부 직원이 만나서 데리고 와서 은밀하게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취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좀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났나요? 그랬더니 이제 공항에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항 안에 이제 고바오라고 있는데, 국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와서 그러니까 많이 노출이 돼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하로 선교 활동하고 중국 교회 세우려고 하고 또 뭐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완전히 감시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하면서도 한 마음으로는 뭐냐면 감사해요. 왜냐면 나를 늘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또 선교사로 허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안이 안전부에서 감시하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라도 당신 떠나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곳에다가 내가 뭘 거기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떠나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요, 오면은 한 6개월마다, 1년마다, 또 2년마다 다 떠나요. 요즘은요, 중국이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뭐 대기업들도 LG니 SK니 이런 기업들이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떠나니까 잠깐 와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분명치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또 한국적인 상황들도 어려워지고, 믿음의 일단 이런 배경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오면 딱 목표가 그래요. 한 성도가 딱 오면 1년 안에, 2년 안에 저 심령 속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오고, 여태까지 이렇게 쭉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받고 막 이렇게 지나왔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혼나요. 뭐라고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머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는 인정한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난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내 속에 확증으로 있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내가 믿었는 게 진짜 믿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머리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5세예요. 이번에 이제 혼자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유방을 도려내시고 그리고 이쪽에 임파선까지 퍼져서 임파선까지 다 도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서 계속해서 진물이 나오고 핏물이 나오고 그래갖고 한동안 많이 고생하셨어요. 1년이 지나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뼈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전립선 암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85세신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뭔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4시와 오후에 4시가 되면 혼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혼자서 책 펴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한 장씩 쭉 읽고 그것도 시간 되면 2장 읽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프신 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를 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85세가 된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까?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두려워질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부분이 두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확증이 없으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뭔가의 확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활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제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불이 나게 왔어요. 입관 예배를 못하고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제 속에서 궁금했어요. 목사이면서 아들인 제가 제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펑펑펑펑 울 것인가 아니면 목사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것인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오는데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 생각이 아들이니까 눈물이 나오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송이 떠오르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것이 이 찬송이 떠오르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제 나이가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나와요.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죽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기다리십시오. 저도 갑니다. 예, 그러니까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려보내시지 뭐하러 이렇게 오랫동안 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뭐하러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하시냐 말이에요. 때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오래 있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믿는 믿음 속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확증하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나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담대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흔들렸던 믿음들이 점점 견고해지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 왔어요. 하란에서 잠시 머무르긴 했지만 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무당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 지역을, 영적인 그 지역에 관장하는 그 무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흔들림 없이 내려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죽이면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지 않겠는, 살려내시든지 다시 주시든지 그럴 거 아니겠니? 네 아들을 통하여서, 네 독자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마음속에 뭐예요? 확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죽이시면 다시 살려내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본다 그래요. 그 증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거는 꼭 해야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추려서 이거는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must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must,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 must라는 말씀이 딱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must 그랬으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할지니라 할 때 거기에 m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증이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에 대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어질 그 부활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인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2가지 뜻으로,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나아져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 다시 나아져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기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가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삶 속에서 내 속에 느껴지는 것, 내가 기도 가운데서 받은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로부터 받는 뭐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한번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이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게 must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만 하리라 하는, 위로부터 나야만 하리라. 올바른 번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위로부터 눈이 열려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에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만물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로부터 나닌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서부터 오시는 분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는데 믿는 사람은 그 증거를 받아요. 확신이 들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 속에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부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점점 확신이 되면 확신이 들어서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마이크가 떠네. 소리를 질렀다. 믿는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냐?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어떻게 해요? 인쳤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건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쳐요. 당신이 참이십니다. 하나님만 참이십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어떻게 해? 할렐루야. 아무 때나 아멘 하시지 마시고 할 때는 하셔야지.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이 바로 머스트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압축하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미니멈으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내 속에서 영으로 그 부분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내 속에서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적게 하든지 심령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먹는 거예요. 먹어서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햇볕이 뜨거울 때 정오에 물길로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정보예요. 하늘로부터는 정보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네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그 속에서 무슨 증거가 나오냐면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열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분명하게 서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분명하게 서 있는지가 내 스스로 안에서 시험 가운데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말씀하면 증거. 하늘에 있는 증거가 내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지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열고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그 말씀의 인치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부터 보면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벨에 대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4절. 여기서도 증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아니에요? 왜 가인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연기가 여기서 슉 해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연기가 땅으로 다시 쭉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가요? 연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 드렸을 때 그것이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 안 느껴집니까? 증거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인격을 받으시는 그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나를 통하여서 사는 사람,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가인이 뭐예요? 예배 때만 잠깐 와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런 내 인격이 드려지는 삶 속에서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제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오늘 선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빨리 데려가시지 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를 갖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뭐예요? 기뻐지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알고 싶고 그 안에 사랑과 그 은혜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저분이 존귀하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서 어떻게 힘이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믿음을 받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저는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를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벨은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사 보면은 동물만 드리나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도 드리잖아요. 그럼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으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 안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나요? 아벨은,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답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도 우리의 식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아벨 때는 동물은 어떤 거였었어요?
먹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자기의 직업을, 쓸모없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식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이 당시에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될 당시에는, 아벨이 그 직업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을, 제사장의 직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간에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잖아요. 부자간에도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내가 좋다고 해서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로 필요로 그런 선물을 드렸을 때 마음속부터 기뻐지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든지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평강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외식들, 그거 받고 싶지 않다. 이제 냄새 맡기도 싫다. 하나님 그러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 영이 열려져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하는데, 통달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서치예요. 서치.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오늘도 뭐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영이 그것을 받고, 아,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속에서부터 증거를 갖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장 3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라. 점점 우리 속에서 무슨 확신, 아, 이게